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복음을 크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새로운 탄생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타락 가운데 타락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또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떠나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상황적인 이야기이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마치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오직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육체적인 죽음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더 오랫동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아담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절은 그 영이 죽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휴대용 전자기기를 보면 뭐 이렇게 충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자 제품이 자가 발전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충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충전선이 없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미 충전한 전기를 쓰면서 있지만,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가 13%로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초조해지죠. 연결해야 되거든요. 연결 안 한다는 것은 시차를 둔 죽음일 뿐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너는 이미 죽어있다. 이 꽃꽂이를 보면은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아름답고 예쁘고 지금 자르기 전까지와 늘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왜요? 뿌리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인간이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죽음이 따라왔고, 결국에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심판, 무적의 두 번째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다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중에서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뭔가 값을 치를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유격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비가 많이 온 채에 유격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유격훈련장이 황토흙으로 되어 있는 지대였기 때문에 비가 왔고 거기에 많이 굴렀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그때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경에 진흙이 묻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이 안 보이잖아요. 열심히 제가 안경을 닦아봤지만 제 손에도 다 진흙이 묻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저를 깨끗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옆에 있는 사람 누구를 보더라도 저 대신 제 안경을 닦아줄 만큼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의 비극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죽어있기 때문에 누군가 생명을 전이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죽어있는 채 있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스스로 생명으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생명이 유입되었을 때 살아나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고, 인간 중에 그런
죽음의 상태가 아닌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과 혼이 육체 안에 담겨 있다가 이 그릇이 깨어지고, 혹은 이 옷을 벗어버리고, 이 영혼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귀향보다는 약간 집에 돌아가는 느낌, 귀가를 하게 되는데, 누구 집으로 가냐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탄생을 겪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사탄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는 지옥이라고 부르면 좀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혹은 무저갱이랑 하데스 또는 스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마지막 심판을 받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고, 지금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직 심판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소속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모든 것이 평정되고, 그 후에 마귀와 수종자들에게 예비된 진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물론 지옥이라고 부르면 헷갈리지만 그 죽음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고, 그분들 또한 이제 부활해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실은 결과는 같습니다. 시간 차이에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죽음 자체가 임해서 생명을 삼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이 맞닥뜨린다면 생명이 이기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이기는 것은 생명보다 더 큰 권세가 생명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 죽음 자체가 생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누군가가 생명을 줘야 되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이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도 없고 다시 살아난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었다면, 희생했다면 물론 훌륭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속죄는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잘못할 것이고, 우리 후세들도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가 되었고, 죽음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즉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한 곳에 생명이 임하면 생명이 승리합니다. 죽어있는 땅에 생명이 퍼지면 퍼지는 것이지,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자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기반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무엇을 가졌는지를 안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예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희생시킬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발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죄를 지으면 죽어서 또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것이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지 죄가 무서워서 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혼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 곳을 여행을 간다면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지 않을 겁니다. 충전기를 꼭 가지고 갈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24시간 내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충전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고갈될 것이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잠자는 자처럼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살아있긴 하지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되겠죠. 우리는 살아난 자이고 또한 살리는 자입니다.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고 했고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후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복음을 달달달 외워서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복음과 일치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은 또한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초점은 생명에 있고 이 죽음은 이미 해결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며 생명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